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되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괜히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1년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남은 이제 2022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많으시죠? 별로 없으시니까 오늘 많으시죠? 제일 많이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아까 말이에요. 그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표현을 못해도 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잘 찬찬히 되돌아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렇게 나머지 남은 1년을 잘 남은 한 주 정도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 남은 한 주를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만 꼽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가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각자 사람마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사랑이 중요하지. 어떤 분은 믿음, 어떤 분은 그 행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고 무엇 하나 버릴 수 없는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많은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또 믿음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은혜 없이 하는 열심은 공허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스스로만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지속되며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개념,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너무나 사실 쉽게 잊혀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사실 쉽게 잊혀지고 쉽게 흔들리는 개념이기도 해요.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때 누워서 자라, 이런 옛말은 없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니까. 말 안 해도 잘하면은 왜 이런 말이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의 양심을 때리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잘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세상살이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원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사실 기브앤테이크가 얼마나 당연합니까? 사실 기브앤테이크만 해도 참 감지덕지예요, 요새 세상에는. 요새 세상에 은혜란 말은 진짜 잊혀져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브 앤 테이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고 마냥 감사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그런 상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냥 감사하고 진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이게 세상에 늘 걷던 길이었는데도 새롭게 보이고 늘 만나는 사람인데도 새롭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챙기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 은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졌던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은혜라고 기억됐던 사건을 막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정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도 그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동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고 헌신했더니, 내가 얼만큼 헌신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라는 말들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도 우리의 지분을 막 찾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받은 대상이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지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어른이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성인이 된 다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고 늘 간구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 이게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열심히 진짜 많이 간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못 드시는 분은 왜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웃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사모 이름이 은혜입니다.
제가 구한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랑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당하게 이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은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좀 농담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다음 자리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힘써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은혜를 기억해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동일해요.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 새 것이 될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단어,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크테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조 아니면 혹은 창조물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창조물. 근데 여기서는 창조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창조물보다 창조.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의 크리처가 아니라 창조라는 의미의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새로운 창조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 창조, 새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창조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옛 질서의 창조는 7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새 창조, 이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완전히 창조를 마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또 온전한 존재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죄와 그 결과들이 아직 폐허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새 창조의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은 거의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새 창조의 이론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관점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7절 이전 말씀, 고린도후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새 창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 삶에서. 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는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또 예수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알아서 위인 중에 한 명,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알았는데, 이제부터 이 새 창조가 시작된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새 창조의 일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주로 아는 지식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새 창조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은혜가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지혜였는데 우리는 이제 이 지혜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의 지혜로운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새 창조의 일원이 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이 땅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되고 그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수많은 의인과 악인들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잠언 말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기도가 정말 잠언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구분되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세 번역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번역본으로 이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인을 구근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하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잠언의 기도문인 줄로, 제 기도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전과 같이 알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 은혜를 받은 지혜자들,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이 간구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매 순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깨닫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안타까움과 아쉬움만이 가득할 거예요. 이 올 한 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도 역사하셨고 저렇게도 역사하셨고 이 삶에 정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